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 제가 읽고 성도님 읽고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많은 고초와 서러움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축복 가운데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만약 라반 밑에서 계속 머물고만 있었다면 야곱은 라반으로 인해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를 잃었고 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라반 앞에 섰을 때에는 야곱은 라반 앞에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삼촌이 부유해졌다는 것을 당당히 선포를 합니다. 또 라반 또한 이것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많은 양과 염소 새끼들을 야곱의 분깃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길 결심했을 때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은 형 에서가 머물고 있는 위험한 땅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교회이며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신앙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라반 밑에서 안식 없는 20년을 보낸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 말씀이 살아 숨쉬는 땅 가나안으로 교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길 결심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의 이 결심을 기뻐하시고 꿈에 나타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1절부터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숱한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인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시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들에서 몰래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거 하란으로 오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일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를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확신한 명분이 또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야 했고 또 하나님께 행하였던 자기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베델로 가야 될 명분이 생긴 겁니다.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들에서 몰래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남편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기를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얻고 라반을 몰래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함께 떠날 것이라고 하자 곧바로 모든 자녀와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침 그때는 양털을 깎기 위한 때였기 때문에 라반과 그의 가족들이 집안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 양털을 깎는 시기는 대개 봄에 진행됩니다. 양털을 깎을 때 라반의 모든 가족은 양털 깎기에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미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이 지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 양들, 자기 소유의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서 아들들과 함께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을 겁니다. 이때 야곱이 몰래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이 라헬이 그냥 떠나면 되는데 라반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31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헬이 왜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단 라헬은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더 많이 의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김우현 교수님은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에 대해서 아마 남편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드라빔의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신인 겁니다. 그 당시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으로서 유산 상속이나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징표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이유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유상 상속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남편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얻은 재산과 관련해서 라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라반의 재산의 일부를 정당하게 차지할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 이 야곱을 위해서 아마 드라빔을 훔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더니 결과적으로 볼 때 라헬은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을 통해서 가정의 소유물을 지키려고 지금 잔꾀를 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분명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어야 되는데 라헬은 하나님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보다 손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성향이 옛적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라헬의 성향은 이전에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라헬은 합한채를 가지기 위해서 언니 레아에게 야곱의 잠자리를 양보합니다. 라헬은 합한채를 수단으로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라헬이 언니 레아로부터 얻은 이 합한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합한채를 먹고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언니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출산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야곱과 동침함으로 아들과 딸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합한채를 더 의지하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라헬을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에게 처음으로 자녀를 주었는데 라헬의 몸에서 처음으로 자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라헬로 요셉을 주신 겁니다.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합한채가 아닌 이 요셉을 내게 허락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빠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라헬은 성향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는데 애를 쓰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로 라반의 드라빔이 자기 눈에 보였던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른 채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양털을 깎고 있으므로 정신이 없을 때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31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을 향해서 도망을 가는데 21절에 나오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야곱이 강을 건넌 후에 도망을 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라반은 야곱이 자기를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추적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마치 도망간 노예를 찾듯이 7일 길을 추격해서 길르앗산에 도착해서 이제 야곱을 거의 따라잡게 됩니다. 야곱을 거의 따라잡게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31장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나. 24절에 너는 삼가라고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삼가라는 단어는 샤마르인데 이건 지키다, 주의하다, 살피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24절의 샤마르가 죄기 명령형으로 되는데 좀 더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박하는 듯한 무섭게 지금 라반에게 달려드는 말입니다. 좀 자제하라 절제하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지금 라반과 대신 싸워주고 계신 겁니다.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자기 재물을 뺏기게 된 사람처럼 지금 추격하는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딸들이 몰래 도망을 나가야 할 만큼 지금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라반이 야곱과 만나게 되면 횡포를 부리며 폭행을 벌이거나 극단적으로 가면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직접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선으로부터 악까지라는 뜻을 대지만 원래 이거는 히브리적 관용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똑바로 해라라고 지금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손을 대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신 결과 이 라반은 야곱을 향해서 함부로 분노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수많은 갑질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이 20년 동안 수고한 대가를 라반으로부터 돌려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라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라반은 자기 물건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무섭게 라반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주의 뜻대로 행할 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고 과거 하나님을 향해 성원했던 그 베델에서의 성원을, 그 사명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신앙적 명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는 여러분을 향한 신앙적 명분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가나안 땅에 우리로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만한 신앙적 명분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그늘에서 위축된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사명이 살아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권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야곱이 안전하게 라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라반과 라헬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라헬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라반과 라헬 둘 다 이 세상의 물질과 우상신의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오직 레아만이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는 비록 영육간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놀라운 상을 베푸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하시고 자기를 높였던 그 악인들을 한없이 추락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고단한 인생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존귀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